우리가 매년 8월 15일이면 여름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말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말을 않고 꼭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8월 15일 가기 전에 미리 그냥 여름이 다 간 것 같아요. 며칠을 미리 여름 더위가 꼬리를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며칠 전부터 이렇게.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8월 15일 지난 다음에 얼마나 또 더울지 모르지만 8월 15일 이후에 더운 것은 별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8월 20일쯤 지나면 15일 지나서 가면은 매일 해 길이가 짧아집니다. 매일 짧아져요. 매일 짧아지면 더운 지온이 낮아지니까 온도가 비치는 햇빛이 매일 짧아지니까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월 15일 지나면 여름 다 간다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라. 그게 누구 말이냐? 어떤 사람의 말이에요. 그걸 매년 우리 연세교회에 그렇게 해온 말입니다. 금년에는 미리 꼬리를 내려버린 것 같아서 이제 뭐 기분이 저도 좀 좋기도 하고 더 우리 성도들이 더위로 고생을 덜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좋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여름에나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나죠. 애를 썼어요.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바다나 산이나 계곡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서 그 여름이 되면 그런 곳들은 다 좀 몸살을 앓지요.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해서 그렇게 가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고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휴식이 어떻게 하면 휴식이 되냐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떠나라는 거예요. 현장에 그대로 있으면서 고민할 거 고민하고 걱정할 거 걱정하고 다 이렇게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할 거 다 해가면서 쉰다. 그건 휴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야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요 며칠 전에 휴가를 가니까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말만 많이 했지 보니까 실제 대통령도 보니까 쉬는 게 아니고 반절은 나라 일하고 돌아다녔더라고요. 일하고 돌아다녔어요. 그 쉬는 줄 알았더니 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한 사람들이 좀 쑥스럽게 됐어요. 대통령이 보니까 아주 그냥 쉬는 것이 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데 쉬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그 자리를 떠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를 옮겨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앉아서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쉰다. 그럼 그냥 쉬는 거죠. 쉬는 거. 그건 휴식이 아니고 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쉬어야 돼요. 쉬어요. 왜 쉼이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이 필요한 것은 쉬지 못하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신 그 모습이 무너져요. 그 지어놓은 모습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휴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좋게 잘 지어놓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살다 보니까 건강도 무너지고 뭣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정상이 아니야. 그렇게 되어지면 원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쉼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아주 매우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나한테 설교하는 것 같은 제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반절은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내가 이따가 보면 이건 나한테 하는 소리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자에 많이 가깝습니다. 환자에 가까워요. 다 아파요. 다 아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냥 아픈 것이 자랑이에요. 건강할 때 젊고 건강할 때는 아픈 것이 듣기가 싫어요. 그러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절대 연세 많으신 분들이요, 아프다 소리 하지 마세요. 속으로 다 욕해요. 다 욕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딸이건 며느리건, 며느리는 더하고 아들이건 그 말을 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한테는 하지 마세요. 늙어서 나이가 들어가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은 공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유 듣기 싫어 죽겠어, 아프다 소리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욕만 먹어요. 그러니까 공감도 안 되는 걸 못 들으면 자꾸 해가지고 스스로 욕 먹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아픈 체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참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형제가 많고 나이가 제가 제일 막내니까 제 위에로 막 70, 80, 막 90 가까이 다 되고 그래요. 그분들이 모이면 뭐하냐? 온통 바르는 게 그 하나예요. 아픈 거 자랑, 아픈 거 자랑. 저도 듣기 싫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래 안 했는데 저도 아픈 거 자랑을 하게 됐어요. 왜? 계속 그냥 아팠으니까. 계속 아팠으니까 아픈 거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말이 끊길 때 그때 한마디, 이제 무슨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말도 없어. 그러면 그냥 그때 한마디 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왜? 저는 쪽도 못 따니까, 거기다. 쪽도 못 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혁이 되는데 서양에서는 한 800년 걸렸어요. 일본은 한 130년 걸렸고 우리나라는 한 30년 걸려서 사회가 변혁했어요. 그래서 변혁을 할 때 다른 나라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준비를 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변혁을 하기에 바빠가지고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막 개발하고 막 하는 것만 준비했지, 그것만 했지, 그 개발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 하는 이 문제는 하나도 연구를 안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 사람이 병이 들고 어려움 당해요. 그럼 사람들이 말해요. 이제 꼭 좀 먹고 살만하니까 꼭 아파. 꼭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 또 있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많냐?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것도 있지만 또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하다가 우리 동료 나이가 비슷한 사람 또는 그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수준에서 떨어지면 자기가 퇴보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소외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나라가 시끌시끌하잖아요. 검사들 때문에. 검사가 되면 그 세계에서 비슷하게 맞아가요. 검사 세계. 근데 검사 세계에 좀 돈을 막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으면 돈을 못 벌어. 그러면 그 세계에서 좀 처지는 걸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긁는 거예요. 가르치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거 보고 가르치지를 한다고 하더라고. 안 들어봐서 가르치가 뭔지 몰라? 들어봤죠. 가르치지. 막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지요.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 탈진하는 원인은 휴식이 필요한데 휴식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휴식을 잘 못해요. 성질상 못해요. 체질도 그렇고 성질상 못하는 성질이에요. 이제 그래서 아파요. 자꾸 아파. 왜 자꾸 아프냐? 그 성질상 그렇게 못해서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일로 인해서 휴식은 무시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내 체력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말로 과로 그런 말입니다. 과로. 이 과로가 무엇인지를 저도 금년에서 알았습니다. 살아봐야 알아요. 나이 좀 들어보고 해야 과로가 뭔지 알아요. 제가 과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어요. 제가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그전에는 과로 하고 내려놓으세요, 쉬세요 하는 말 다 하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해를 못 했다고요. 밥 먹고 잠깐 앉았으면 되는 거지. 그걸 쉬고 어디 가서 여행 갔다 오고 휴가 갔다 오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돌아다니냐. 그걸 막 이해를 못 했다고요. 저도 의사 선생님한테서 거의 1년 가까이 목사님 내려놓으세요. 내려놨는데 이거 신도 벗어놓고 다 옷도 내려놓고 내려놨는데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했다고. 근데 과로가 뭐냐?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일들 중에 이렇게
시간이, 내가 능력이 있어요. 즉 힘도 있고, 힘도 있고, 또 운동력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조금 벗어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그 일에 내가 집중을 합니다. 그 일에, 어느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해서 그 시간을 넘어서도, 일하는 시간이 넘어서도 그 생각이 안 나가, 안 떠나요. 그 생각이 안 떠나. 그게 과로입니다.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안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또 그것을 아직도 일이 안 끝났는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나중에는 피곤해. 그것이 과로입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과로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중요시 여기는 성격이 있어서 그것을 과로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없이 과로를 밥 먹듯이 했어요. 과로를. 제가 아픈 것이 4년에 걸쳐서 무려 막 계속 그렇게 맞춰서 맞았는데 그게 다 원인을 제가 아파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물어보고 또 제 스스로 진단을 해보니까 모든 그 4번의 아주 중병을 앓았던 일들이 원인이 어디가 있냐? 과로더라고. 과로예요. 그것이 뭐 능력이 부족하고 뭐 그것이 아니고 과로로 인해서. 왜냐면 그걸 안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잠을 못 자고 막 하고 고민하고 막 또 자다 말고라 일어나서 막 또 뭐 글을 쓰고 막 그런 일들을 잘 때 자야지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글을 쓰고 옥석에도 자다 말고 글을 쓰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잊어버려. 지나가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막 적어놔야 하잖아요. 그 적어놔서 다 해가지고 막 또 막 해서 해놓고 적어놓고. 그게 다 뭐냐? 과로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과로 하시는 분 많지요? 아, 내가 요새 지금 과로를 좀 했구나, 안 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과로 하신 분들은 과로하지 마시길 바라요. 과로가 오버페이스 하는 겁니다. 과속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과속해서 그렇게 되면 아픕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요. 고장나. 어디가 고장나. 그러니까 저같이 그런 고장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면 어딘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몇 가지, 대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의 증세가 있습니다. 5가지 정도의 증세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쪽에 속하는 형태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조금 짐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조급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급증세. 분주병이라 그래요. 분주병. 빨리빨리 해야지.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뭔 일을 맡으면 빨리빨리 해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것을 오래 걸리고 그래.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벌써 했겠다. 그냥. 그래서 부목사님들도 막 혼내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그런 걸 오래 걸리고 그래요. 그것을 무능하냐? 이렇게 막 멍청하냐? 무능하냐? 막 이렇게 야단친다. 그게 왜 그러냐? 조급증세라는 거예요. 조급증세. 그게 조급증세인데 그런 이제 마음이 급하고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이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그럽니다. 빨리 하려고.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이렇게 개발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길을 낸다, 도로를 낸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국민들이 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조급증세가 있는 겁니다. 조급증세. 그래서 이제 여러분 조급증세에 걸리지 마시길 바라요. 100년도 걸리고 그런데요. 다리 하나 놓는데. 근데 우리는 막 몇 달 만에 안 하면 뭐더니 놓으면 안 그냥 돈만 받아먹고 그냥 막 그러고 막 야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할 때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을 할 때도 느릿느릿 말을 하면 듣기 싫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말도. 충청도냐? 이러게. 충청도냐? 그래요. 충청도에 실제로 가보면 재밌어요. 충청도는 그런데 말이죠. 이러고 앉아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걸랑요? 이렇게 천천히 말을 해요. 버스도요. 시외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 저쪽에서요. 나이 드신 할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막 차를 오니까 뛰어요. 그러면요. 충청도를 가면 버스가 가다가 쉬어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저기 보이니까. 근데 전라도는 어쩌냐?
요 가까이 다 왔는데도 그냥 가버려요. 이 전라도하고 충청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가보세요. 여행을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 전라도만 해도 이런 조급증이 있어요. 조급증이 있어가지고 밥도 빨리빨리 먹어야 하고 그냥 조금만 해보세요. 엄마 밥 좀 천천히 먹어보세요. 막 그냥 상 가지가 버려 아주. 책 읽는 것도 느리고 그래서 뭘 배우냐 속독을 배워요. 운전할 때 이것도 알아봅니다. 사람이 참 얌전하고 차분하고 그래요. 저 아는 분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운전대에 앉았다 하면 이게 폭군이에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자수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급 증세입니다. 빨리빨리.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병이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에 우리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면 두 번째는 다발 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발 증세라는 게 뭐냐면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해야 속이 시원해요. 그 주로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릴 때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되게 다급 증세가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사람도 그래요. 저도 그런 다급 증세가 좀 있어요. 왜냐면 뭘 놓으면 말은 입으로 하고 손은 일을 해야 이 사람하고 말을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말을 하면서 손도 같이 놓고 손은 왜 놀아? 일을 하면서 손은 일하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말해야지. 그렇잖아요. 손도 그래 않는 것 같으네. 나만 그러나?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말이야. 놓고 말을 한다고. 말은 입으로 하고 손은 일해야지. 이 사람아 왜 그러고 있지? 그 손하고 입하고 똑같이 하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옆에 사람 보면 그렇게 지적하거든요. 많은 것을 아주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면서 그것을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즐긴대. 이것도 또 무슨 유전도, 그런 유전도 다 있어. 하여튼 다 특이한 일들이 있어요. 또 일을 하면서 다른 생각에 몰두해요. 그렇죠. 되게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자분들은 TV를 보면 옆에서 뭐를 해도 여자분이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귀 먹었어? 그렇게 막 여자분들 화나니까 그렇게 말해요. 되게 이제 하나만 잃으면 좋은데 TV 보면서 신문도 보고 그렇죠? TV 신문도 보기도 하고 식사하면서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 안 하면 내비두고 그냥 요즘에 TV에 광고나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아이폰을 보지 맙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오죠? 그건 나오죠. 화장실에서 신문을 보지 맙시다. 그래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서 보면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런 거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남자분들은 되게 화장실 가려면 뭐 챙겨요? 챙긴다고. 신문을 챙겨요. 그래가지고 오래 앉아서 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하루 중에 볼 시간도 별로 안 됐어요. 가만히 앉아서 신문 보고 앉아 있을 새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새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저께 그저께도 다 그래. 마찬가지. 가만히 앉아서 신문 보고 앉으실 새가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봐도 큰 글자만 보고 슉 지나가고. 그러면 어디 가서 봐? 그 집 있잖아요. 휴게실. 레스트 룸. 그래 쉬는 방. 그거 어디요? 기분도 좋고 좋은데 거기 가서 쉬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쉬는 거지. 그것이 뭐냐? 다발증세라는 게 다발증세. 한 가지를 가지면 뭐냐? 두 가지, 세 가지래요. 세 번째가 뭐냐면 피곤증세. 피곤증세는 일을 쫓기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삶보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죠. 책상 위에 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를 하고 치워야지. 그런데 그것을 시간이 오래 갑니다. 잘 못해. 저도 책상 위에다가 수하게 뭐 쌓아놨어요. 집에 가면 책상에 이렇게 막 책이 막 2층, 3층으로 막 쭉 두 줄. 근데 10년이 됐는데 지금도 정리를 해야 하는데 못한다고 있어요. 그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만. 우리 집에도 그걸 흉보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참말로 10년 동안 놔뒀으니까 저도 어지간하죠. 그래서 거기 있는 책을 하나 누가 빼갔다 그러면 즉각 알아요. 그런 건 즉각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보고 그 책 이름을 쭉 읽어보거든. 평상시에. 책 뒷궁뎅이 해갖고.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니까 책을 누가 하나 빼갔다. 그러면 금방 알아요. 제가 하기는요, 우리 사모님 헤어스타일은 바뀌는 건 몰라도 우리 성도들 헤어스타일 바뀌는 거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그 말을 교회 와서 말했다 하면 집에 가서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소유욕이 강해서 누리지도 못하면서 모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밖에 나가서 뭘 자꾸 주워오는 사람이 있어. 주워와. 뭘 자꾸 주워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막 버리는 사람이 있어. 저도 얼마나 이런 부류에 제가 많이 속한다 보는데, 아파트에 가면은 이렇게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사 갈 때. 뭐 책상, 이런 책장 이런 거 버린다고요. 예? 버리면 그 수북에 쌓아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낮에 가다가 이렇게 가서 쳐다봅니다. 한참 쳐다봐요. 뭐 쓸만한 거 뭐 없을까? 낮에 목사님이 가져가면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저런 거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눈치 먹으니까 이제 딱 보아놓고, 왜 저쪽 설교하는 거? 봐놓고 저녁에 가져오려고. 그게 이제 그렇게 보는 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테이프도 많이 샀어요. 여러분 목사 돈이 많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연구를 하려면 많이 들어야 하거든요. 막 테이프도 막 수십 개, 수백 개 샀어요. 수백 개. 책도 많이 사고. 그게 책 사는 게 직업이요. 굶어서 책 사고 이렇게 해서 그래 가지고 실제로 많이 쌓았는데 그걸 다 해결을 못해요. 정리도 잘 못하고 이런 거. 이거 보고 뭐라고 한다? 다각증세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곤 증세죠. 그러니까 늘 피곤해요. 자, 네 번째 완벽 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완벽 증세.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오냐? 저는 이 피곤 증세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완벽주의자 있어요. 여자분들이 되게 완벽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이 피곤해요.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항상 바쁘지만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서 만족이 없으니까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일에 만족과 기쁨이 없는 사람, 이것을 완벽 증세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과도 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과 동등한 수준으로 하지를 않으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에요.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맞춰서 해야 돼. 옆집에 자녀가 과외를 하면 자기 자녀도 과외를 해야 속이 시원해.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갖다 해가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쁜 짓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상사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할 것을 생각하고 아주 잘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가 칭찬할 거 생각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해요. 그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과도 증세. 그거 해도 상사는 슬쩍 보고 애썼어 놓고 가? 그러면 끝나는데 자기는 막 그걸 해가지고 상사가 칭찬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막 인정받고 그럴 생각하니까 재미있어가지고 막 열심히 밤새도록 해요. 그러나 실제로 가서 보면 놓고 가요? 그러면 끝나죠. 상사의 요구에 긍정적인 평가를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는 그런 태도. 이런 거예요. 정리해보면 5가지인데, 일을 빨리 하려고 하는 습관, 또 한 가지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습관, 또 일에 쫓기는 습관, 또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습관, 일을 만들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뭐냐면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탈진과 관련해서 수정해야 할 것은 빠르게 할수록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면 돼요. 그것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기업체에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걸 갖다가 기업체에 도용을 해요. 그걸 인용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은 마케팅 개념에 널리 그걸 도용합니다. 그게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험회사에 다니는 한 젊은이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설명을 하는데 안 보고 막 내가 볼 때 내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처음 듣는데 막 그걸 다 어떻게 외웠을까?
너무너무 막 신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이걸 설명해봤냐 물어봤더니 200번 했대요. 설명을 200번. 그리고 200번 하니까 다 외우지. 200번 하면 다 외우지. 한 번만 해도 다 외우는데, 거의 외우는데, 200번 했으니 얼마나 외웠어. 그 처음 보는 사람은, 진짜, 입을 딱 벌리지. 이런 거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 일을 많다는 것과 바쁘다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많다, 바쁘다. 이게 질병은 아닙니다. 이것은 질병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일 속에 내가 파묻히느냐 아니면 내가 일을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처방을 받아야 하거든요. 치료를 해야 하고 회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름에 이렇게 이 여름철에 되면 휴가도 가고 이걸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복하려고. 휴가 안 가도 되는 집도 다른 집 다 갔다 왔는데 우리 집만 안 간다.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또 가려고. 그런 집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을 위해서 몇 가지 어떻게 하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육체적인 영역, 몸이 피곤해. 그럼 자연히 몸이 피곤해죠. 그 있잖아요. 막 밤에 늦게까지라도 이렇게 다 해가 해놓고 자야 속이 시원한 사람. 그 주부들이 그런 분들이 있죠. 이런 사람.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그럴 때는 피곤하면 영양을 공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하든지 그것에서 몸을 풀어야 합니다. 건강이 문제인 경우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부족한 영양 봉부는 공급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전에는 우리 아이 집에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체험을 했거든. 신방하고 저녁 때쯤 돌아와요. 그러면 신방이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계속 긴장이 있어야 하고 말을 해야 하고 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말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방이 피곤한 거예요. 부목사님도 신방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목사님도 신방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런데 신방하면 성도들 만나니까 재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긴장된 시간을 오랫동안 하루 종일 가지고 있으면 저녁 때 돌아오면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그 피곤을 어떻게 이기냐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피곤은 운동을 해가지고 땀을 쫙 한번 흘리고 나면 그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고 그랬다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피곤할 때는 영양을 공급도 해야 되고 그것이 잘못하면 과로가 돼요. 오버페이스가 돼서 과로가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자신도 많이 이제 요새 고치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건 그렇게 영양을 공급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면 돼요. 정신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 중에는 자기 감정을 잘 돌봐야 돼요. 자기 감정. 기분이 나빠. 불쾌해. 미워. 그런 사람 자꾸 생각나고 신경 쓰이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면 간섭하지 마세요. 거기 깊이 개입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주관자가 있는데 지 일처럼 지가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거기에 책임자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일은 따로 있다고. 근데 그 일을 자기가 주관자처럼 거기 끼어들어갖고 막 주인처럼 얘기를 하는. 그러면 누가 스트레스 받을까? 그쪽 책임자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로 좋아하는데 남 스트레스 주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많이 요즘에는 웃음치료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긍정적 사고를 갖는 일도 있고 이웃관계를 잘 갖는 일들은 아주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좋은 정신호 중에 하나죠. 세 번째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자연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것은 요즘에 보면 산 같은 데 가서 숲에 좋은 공기 마시고 생태계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많이 좋은 거 만들어 놓고 그러죠. 분주함을 이유로 해서 그런 것을 소홀히 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휴가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잘 갖는 일이죠. 그래서 휴가를 가지면서 이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 이것은 아주 좋은 일 중에 하나일 줄 압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 자연적인 영역은 그 야과 자연의 잘 조화를 이루어 가면 돼요. 근데 영적인 영역은 이 휴가에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영역이 해결돼야
근본적으로 풀어진다는 걸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휴가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말씀과 씨름하면서 잘 지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그것이 진짜로 풀어지는 겁니다. 진짜 풀어져요. 그냥 그래서 휴가 쉬고 갔다가 뭐 했다 그걸로 해서 진짜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쭉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과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주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주나.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봐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런 능력을 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너 죽인다! 막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로 가냐?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 시냇가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숲속에서 쫙 숨어 있었다고. 숨어서 딱 거기 숨어 있어요. 거기 숨어서 이제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도망가서. 왜 그러냐? 지금 생명의 위협도 있고, 이제 막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 오늘 말씀 중에 보면 그는 잤어요. 거기서 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잤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라 그랬어요. 잤어요. 그때 쉬는데 보면 잠자는 거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2번 잡니다. 첫 번째 이제 가서 쉬고 잤어요. 여러분 이제 피곤하면 잠이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가지만은 내가 하나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하품이 나와요. 하품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러다가도 하품 나오고 그래요. 하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것이 내 육체가 지금 피곤하다. 그러니까 쉬어라. 그 신호입니다. 그런데 하품을 이렇게 하는데 자꾸 나오는데도 그냥 뭐 허둥끗인 게 그냥 습관을 했어요. 저는 보니까요. 하품을 하고 차를 타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나는 뒤 타고 오는데 여기 시내에서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오는데 하품을 몇 번 하냐? 10번을 하더라고. 그러면 내 몸이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다 그 말입니다. 하품을 거기서 한 10분 차 타고 오는데 10번도 더 해. 저번에도 우리 장로님 차 타고 오는데 하품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품이 계속 나오는 것은 내 몸이 쉬어라 하는 신호예요. 근데 그 신호를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일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했냐? 잠을 줬어요. 그래서 자게 했다고. 자는 얼마 동안 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깨웠어요. 야, 일어나. 너 일어나. 그래가지고 거기 말씀해 보면 숯불에 구운 떡, 그 다음에 물, 이걸 먹으면서 일어나 먹어. 그래가지고 먹어요. 영양 공급을 해야 하잖아요. 영양 공급을 해서 먹였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도 주었어.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또 뭐 했나? 또 잤어요. 거기 보면 6절 제일 끝에 보면 누웠더니 그 말이 잔다 그 말입니다. 또 잤어요. 2번째 잤어요. 먹고 또 잤어요. 제가 이틀 한나절을 먹고 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잠이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틀 한나절을 먹고 자고. 여러분 피곤하면 먹고 자고 해서 돼지는 욕심쟁이 먹고 자고. 저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그렇게 먹고 자고 하면 이제 나중에 잠이 안 와요. 그러면 피곤이 풀렸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자요. 먹였어. 하나님 먹였어. 또 깨웠어. 먹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잠이 안 와. 엘리야 선지자가 잠이 안 오니까 엘리야 일어나. 내가 너에게 일거리를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힘을 얻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40일을 걸어갑니다. 그 힘을 얻은 거지요. 이렇게 된 것은 쉬는 것과 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는 데는 2가지 있습니다. 쉬는 것, 하나는 원기를 회복하는 기운. 그래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고 잠을 줘서 쉬게 하시고 먹게 해가지고 원기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에게 주었어요. 2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중에 먹고 쉬게 하고 2번째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냐? 목표를 주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먹고 쉬고 했어도 목표가 없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사는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여성들은 오래 살아요. 왜 그러냐? 눈 뜨면 밥을 해야지 그 생각을 해요. 목표가 있다고. 남자는 눈 뜨면 뭐랄까 하고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가 오래 살게 돼 있다고.
남자는 못 얻까? 오늘 가도 이러고. 이제 돼지 것인 분은 오늘 못 얻까? 그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보면 목표를 주십니다. 목표를 딱 줘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먹고 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할 일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이제 못 얻거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딱 일을 주십니다. 그 일이 15절, 1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런 거예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야, 너 엘리야야,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같은 모르는데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걸 부어라. 그렇게 했어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별로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별로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던 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 그걸 하게 한 거예요. 자, 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해. 가서 알았지? 그래서 40일 동안 막 걸어가요. 야, 너 예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알았지? 아멘 좀 하면 덧나나? 알았지? 그래서.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야, 너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네 제자가 되게 하라. 알았지? 아니, 또 잊어버렸네. 또 잊어버렸어. 다시 해. 에이, 참. 그러니까 졸린데, 자, 이제 깨세요, 이제. 출장 간 거, 잠자러 출장 간 거. 자, 야, 너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알았지? 그렇지. 알았지. 두 번째. 야, 너 예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알았지? 너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네 후계자가 되게 하라. 알았지? 사명을 줬어요. 사명. 여러분 일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일거리가 없으면 곤란해요. 어떤 남자 할아버지가 퇴근을 해서 밥상에 식탁에서 밥 먹고 소파로 출근해서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 채널을 돌리는 업무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 할머니가 좋아서 안 좋아서 눈치코치 실컷 얻어먹고 나중에는 그냥 어디로 나가는 거지.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런 우리가 똑같은 필요를 느끼고 하는 사람에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금년 여름에도 우리 다 같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 탈진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방법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위 때는 안 가고 서늘해질 때 가더라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경비가 덜 든대요. 성수기에 지나서 가면 경비가 덜 든대. 그래서 가기도 좋고 기도원을 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간 뒤에 기도원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성 회복하기가 아주 좋지. 기도원에 가면 아주 회복하기가 좋아요. 이 여름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회복하셔서 9월 달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생기발랄한 우리 연세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금년 남은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